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말은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 어떻게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를 다 먹이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곡식을 거두지도 아니하는 저 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님은 한 번씩 저 공원을 이렇게 걸으면서 옆에 피어있는 이 백합화나 이런 꽃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꽃들을 만드시고 지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풀이 자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한 번씩 가집니다. 저 백합화는 옷을 지어 입지도 아니하고 저 백합화는 자기를 꾸미지도 아니하고 화장을 하지도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입히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죄를 묻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죄를 묻는 그런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즉 오늘 이 그름으로도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 공중의 새처럼 저 들에 핀 백합화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교회 앞에 집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올 때 그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또 때때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부흥회라는 것을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목사님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정말이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이 목사님 마음속에, 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학교 갈 때도 그 말씀이 남아있고, 집에서 잠잘 때도 그 말씀이 남아있고, 친구들과 놀 때도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걷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날마다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섬기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손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 어른들은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탄 예수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탄 예수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큰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동탄 예수교회는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 안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처럼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